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릭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적교라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바울의 선교가 이 고린도에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또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이제 여행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제 이 아가야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총독에게 이제 고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유대인이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자, 이런 이유로 이제 총독에게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종교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말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해결을 해라. 자,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16절 이하를 보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실 이게 더 무서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차라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판결을 하면 바울의 문제는 그렇게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근데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 종교나 문화나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라. 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오히려 바울의 일행에게는 훨씬 더 심한 핍박거리가 됐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 환난과 핍박을 보면 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 이것들이 보통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데 개인들에게도 당하고 또 집단에게도 당하고 또 공권력에도 당하고 이번에 이제 공권력이 방치하는 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는 어느 상황에서든 간에 이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1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총독이 원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폭행 사건이니까. 근데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의 이제 율법들 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슬람 지역의 국가들도 강경 국가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민주주의적 법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적 헌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 지역에 명예살인들이 아직도 이제 수도 없이 일어나죠. 이 명예살인이란 관습법적으로 지켜왔던 형벌을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내버려 둡니다.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벌어지면 이 공권력은 이 법은 존재하지만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법을 집행하지 않는 형태인데 바울의 선교 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바울이 이제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번엔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이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을 하고 그리고 갱그레아에 가서는 머리를 깎았다라 그랬어요. 자, 이 머리를 깎는다라는 장면은 이 구약에 있어갖고 나시린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그때 이제 번제를 드리고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서원을 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나시린도 머리를 기르잖아요. 근데 기르는 사람들이 머리를 자를 때는 아주 혹독하고 강력한 서원을 할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이 갱그라에서 서원하는 내용은 내가 이젠 죽더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만 증거하겠다라는 다짐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환난과 핍박이 오면 보통 이거 어떻게 좀 쉬운 길로 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편안해도 더 쉬운 길을 찾습니다, 인간이.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을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게,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의 지역에서는 교회를 어느 정도 이제 세워놓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 지역을 좀 빨리 또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별할 때 하나님 뜻이면 내가 때 되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기가 이제 가는 곳, 혹은 머무는 곳, 떠나는 곳,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게 내가 어디를 여행 가야지. 이게 바울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선교 여행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뭐 여행자를 붙이면 안 되죠. 이거 정말 생명을 간 이 다음에 가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행적을 갖는 것이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내가 즐거워서 선택하는 그런 여행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언제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내 무덤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무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장소로 옮길 땐 또 그 자리가 나의 무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머리를 깎은 이유입니다. 내가 다음에 가는 데는 정말 죽음의 자리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도 내가 가겠다. 자, 이런 다짐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오고 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울의 선교지들을 보면 자기가 이미 세운 교회들, 근데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만 했다 그래갖고 이 운영이 되지 않죠. 세워져서 사람을 세워도 그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지도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세워나갑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처음 이 선교가 됐을 때는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우리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를 가리켰던 이 목사님들은 옛날에 교회를 3군데 4군데씩 다니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된 겁니다. 한 4, 50년 전에는요, 교회를 4군데 5군데씩 담임을 했어요. 그래갖고 예배당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은 넓은데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은 좁은데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목회를 못 나가는 사람도 수도 없어서 그래서 나가지 못하지만 그 당시 때는 3개, 4개를 맡아가면서 목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곳에 지금 가지 않으면 그곳의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닌 겁니다.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예요. 바울이 전도한 지역은 이게 가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멀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가야 되고
산으로 갔다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수많은 고통의 길들을 이제 갔는데 그는 자기가 세운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이 여행 가운데요, 이 선교를 보면 선교지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때. 근데 선교지를 가는 동안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 가다가 뭐 배가 파손을 당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머물러 있어도 핍박이고 가다가도 죽을지 모르고. 자, 바울은 언제나 이런 길들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각오를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은 겁니다. 뭐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야 내가 이제 뭐 좀 해야겠다 그러면 뭐 머리 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뭔 머리를 민다라는 건 뭔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남들 앞에 내 각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만 내 각오를 하면 그냥 마음으로만 다지면 되는데 내가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줄 때는 외적으로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뭐 옷을 갈아입는 걸 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신발 바꾸는 걸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 중에서 다른 걸로 각오를 보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머리로 나타나는데 머리를 깎는 이 바울의 행동은 자기 결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이 흔들립니다. 자, 흔들림 속에서 지도자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결단을 갖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 신앙은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로 흔들려요. 하나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자, 유혹에 흔들린다는 건, 이 유혹이라는 건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원해갖고 가는 것들을 유혹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유혹은 대부분 욕심하고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이게 이제 조그만 것인데 욕심이 자랍니다. 근데 이게 자라다 보면 이 욕심이 나에게 채워질 때 사람은 쾌감이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욕망이라는 게 있죠. 먹는 욕심이든 뭐 입는 욕심이든 뭐 노는 욕심이든 다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욕심이 절제되어질 수 있고 컨트롤되어질 수 있으면은 좋은데 이 욕심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근데 이 죄는 반드시 사람을 멸망시키는 대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좌우하느냐, 자, 이것에 따라 그 사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욕심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이 욕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돼야 됩니다. 자, 똑같은 에너지인데요. 에너지는 이게 뭔가 갖고자 하는 것인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욕심은 내 것을 추구하고자 위함이고 소망은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소유에 대한 갈망인데 혹은 존재에 대한 갈망인데 욕심은 죽음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러면 욕심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이러면 생명을 살리는 대로 가게 돼 있고 처음엔 나를 살립니다. 내 자신. 그러니까 소망 안에서 내가 살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살립니다. 자, 반면에 이 욕심은 나부터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주변의 많은 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욕심에 사람이 반응하는 법을 자꾸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럼 결국에는 이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못 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달콤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습관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람은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이 습관의 자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죄악으로 가다가도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반면에 욕심에 반응하는 법을 해놓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욕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욕심을 끊어낸다는 건 그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바울이요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머리를 깎아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편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사람인데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자기는 자기를 혼독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또 하나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도저히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게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유혹이나 환난과 핍박은 양쪽 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인데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 환난과 핍박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무너지냐면 대부분 유혹에 무너지죠. 근데 우리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환난과 핍박이 인간을 무너뜨렸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외부적으로 핍박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환난을 당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기 뭐냐면 교회 안에 너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얘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 세상에서도 뭐 한 개인의 종교의 활동이라든지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열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은 내가 원하는 유혹과 내가 원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가장 무서운 이 위험한 요소 두 가지가 뭐냐? 결국에는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인데 이 중에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전도는 안 하고 그냥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어도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싶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정말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험한 일 당하기 싫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싫고 자, 그런 것이 이제 너무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점점 더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는 순간, 딱 멈추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즐기는 프로그램밖에 할 게 없습니다. 즐거워요, 우리끼리. 왜냐면, 그래서 즐겁기라도 해야 되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즐거움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고, 즐거움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즐거움을 위해 굉장히 바쁘게 만듭니다. 근데 생명을 못 살려요. 자, 그러면서 무엇이 되냐면 교회는 점점 더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살려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생명력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이젠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장소가 안 되는 장소야.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보세요. 시대가 안 되고 장소가 안 되고 대상이 안 되면 도대체 뭘로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안 되는 시대야. 이 장소에는 안 되는 거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이야. 자, 그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었던 판단력입니다. 자, 하지만 성령은요, 매맞아가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무엇을 주시냐면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왜 성경에 기록되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기록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욕먹으면서도 비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건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는 못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갖고 가족이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건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죠. 뭐 그 죄 짓는 건 아니고 뭐 그게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오히려 낳아서 잘못 키우는 게 구원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두려워하진 않아요. 육신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문제는 뭐 안 태어나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렇게 반응하면서 내가 새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는 그거는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문제가 본질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도 안 믿고 교인들도 안 믿습니다. 민감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전도되면 좋은 거고 좀 드러나면 더 좋은 거고. 여러분 이게 영혼이 사라지는 게 그냥 더 좋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멸망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야,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교회가요, 이게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유럽의 교회들은 대부분 뭐 술집으로 넘어갔고요. 뭐 이게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데를 넘어가는데 수두룩합니다. 자, 근데 미국의 교회들도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날 텐데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요. 여러분 순식간에 파도처럼 빨려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게 어디에 팔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가 팔린다 그러면 전부 다 이단한테 팔립니다. 우선은 뭐 지금 대번에 그걸 살 때가 뭐 마땅치 않으니까 이단들이 들어섰다 그러면 대부분 대형 교회들 부도나가고 무너졌을 때 이게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교회고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 한 3, 40년은 버틸 텐데 이게 3, 40년 지나가지고는요 흔적도 없이 교회가 무너질 교회들 뭐 수두룩합니다. 지금 뭐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 연세 많은 분들 다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 없고 뭐 학생이 없고 이런 교회들 많습니다. 전국 곳곳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런 교회들 심각하게 안 느낍니다. 왜 심각하게 안 느끼냐면 그냥 안 되는 거잖아. 뭐 인원수는 뭐 그냥 있고 헌금은 나오고 교인들은 뭐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목회자는 뭐 작은 교회 있으면 뭐 큰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목사들도 죄짓고 교인들도 죄지니까 교회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머리까지 깎아내면서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생명을 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늘날 모든 것들을 그 덕분에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누리고 있는 모든 걸 그냥 빼먹는 신앙에만 가는 거예요. 즐기고 놀고 어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생명은 죽어가고 교회는 점점 더 침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그냥 우리가 관찰하듯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사역자인지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살고 있는지 저 뭐 가끔 그 말씀 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목사님은 빨리 교회를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 하고 싶어갖고 목매어갖고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나질 않아요. 모두가 다 눌러앉아가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누리고 살고 그러면서 전도 한 명 해내지 못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연세가 되셔갖고 그런다고는 연세가 되셔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젠 젊은이들도 다 그걸 배웠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부 다 그걸 배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그냥 누리고 살려고 그러고 어울리고 살려고 그러고 즐기고 살려고 그러고 작은 교회들도 수도 없이 모여갖고 다 해외여행 하는데 전부 다 프로그램 그런 거에 모든 것들을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이게 지방에서도 장로님들이 불만들이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은 목회자 열매도 안 나오는데 뭘 매년마다 해외를 나가냐고. 그런 얘기 할 때요 목사들은 아이고 목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인들은 더 힘듭니다.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거 뼈 깎아가면서 하면서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열매도 하나 없이 맨날 놀러다닌다는 느낌을 줘버리면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 지방에 가면요 지방에 끝나고 나서 그 지방의 교인들 뭐 툴툴거리면서 나갑니다. 이 정도 된다고는 목회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 되면 교회는 이미 무너진 겁니다. 이게 중직들이 목사들은 뭐 교회는 안 하고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놀러만 다니고 여러분 이게 교인들 생각에 한 번만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절대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는 숨 쉴 틈 없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야 될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의 지금 심각한 교회를 보여주는 거고, 어떤 것이 교회 모델이 되는지는 성경을 통해 또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보고 믿음 안에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생명이라고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면서 늘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내가 가는 그 자리에선 죽음의 자리라는 각오를 갖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목사만, 선교사만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고 이것은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여 늘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영혼과 생명을 위하여 살아있고 깨어있지 못한 교회들이 이제는 살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핍박과 환난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깎는 하나님을 서원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한 사람이라고도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성도를 굳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도 아무런 혜택조차 받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재미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길을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점점 더 무너져가는 교회의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교회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위하여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재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더욱더 굳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드려진 헌금에도 응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